할렐루야. 8주 세 번째 책인 이사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저자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을 보면 이것은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본 이상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상을 집필한 건데요. 얼마나 오래 집필했냐면 우시아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까지 4대 왕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기록하신 것입니다. 우시아 왕이 740년에 BC에 즉위를 했고 히스기야 왕이 696년에 퇴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40년부터 700년까지 거의 한 40년에 걸쳐서 이 이사야를 쓴 것이죠. 이사야는 두 가지 재밌는 게 성경이 66권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도 66장이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이사야도 전반부가 1장부터 39장이고요. 그리고 신학기 후반부가 27권인데 이사야도 후반부가 27장이에요. 40장부터 66장.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예언,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첫 번째 심판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사역 중에 740년부터 700년까지 집필을 했잖아요. 집필하는 동안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해요. 왜 망하죠? 북왕국 이스라엘 열 지파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아시리아에게 정복을 당하죠. 그게 BC 722년이거든요. 이사야 사역 중간이에요. 그것 때문에 북왕국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북왕국이 지금 망해가고 이제 망하는데 유다 너도 죄를 지은 것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도 망한다. 똑같이 그것을 예언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파트는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2절부터 3절 같이 읽을게요. 하늘아 들으라, 땅아 귀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자식들이라고 기르고 키웠으나 그들이 나를 거역했구나. 황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자식처럼 사랑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지금 심판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면 언제든지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어요. 18절 자 와서 우리와 함께 판가름해보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비록 너희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눈처럼 희게 될 것이다. 비록 그 죄가 지렁이처럼 붉더라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유다와 이스라엘, 유다야, 네가 자식까지 내가 너를 자식까지 키웠지만 네가 나를 배반했어. 그렇지만 돌아오기만 해. 돌아와서 죄인이라고 인정만 해. 회개만 해. 그럼 내가 다시 너를 받아줄게.라고 얘기하고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게 만들어줄게.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 이사야의 예언은 이사야가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한 것을 선포한 거예요. 예언으로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6장 1절 보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드높은 보좌에서 앉으신 여호와를 보았는데 그런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사야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 보좌에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보좌에 나오게 되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5절에 볼게요. 내가 말했다.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죄를 깨닫는데 그냥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낱낱이 깨닫습니다. 이사야가 어떤 죄인이란 건지도 깨달았어요. 자기 입술이 부정한 입술이 더러운 죄인이란 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입술이라는 것을 얘기하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6절 7절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불집게로 집어 불붙은 숯을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했다.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는 사라졌고 내 허물은 덮어졌다. 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은 내 죄를 깨닫게 되고요.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깨끗이 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8절. 그리고 내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래서 내가 말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Here my Lord, sent me. 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어떤 일이 나요? 하나님께 보좌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하게 우리를 보내세요. 이사야에게도 똑같이 네가 네 죄를 나한테 와서 네 죄를 깨달았지. 네 죄가 사람 받았지. 가서 전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자기가 체험한 것을 이제 전하는 것이 이사야서인 것입니다. 7장 1절부터 2절. 우시아의 손자이며 유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유다의 왕으로 다스릴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라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과 전투를 하기 위해 올라왔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없었다. 다윗 왕이 아람의 에브라함의 진을 쳤다라는 말을 전해졌다. 그러자 아하스와 그 백성의 마음이 마치 숲속의 나무들의 바람 앞에서 흔들리듯 떨렸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 너희 주위의 왕들 군대들을 보내서 너희를 칠 거야. 너희들에게 전쟁을 일으킬 거야. 빨리 와서 회개하고 자복해. 그래서 지금 유다에게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7장 14절 이런 예언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예, 전쟁 때문에 유다 왕이 떨고 있자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날 텐데 그 사람이 유다를 아시라로부터 다른 주의 왕 아람 왕이나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구할 것이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가 선포한 예언은요 근시안적인 예언이 있고요 거시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근시안적 예언은 임마누엘이라는 메시아가 유다를 아시라로부터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유다가 구원을 받죠. 아시리아를 의해서 유다는 멸망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시안적으로 볼 때는 어떤 예언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하고 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예, 이 임마누엘 메시아는 평화의 왕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예, 다윗의 왕 후손으로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30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반역하는 자들아 내 뜻을 무시하고 계획을 세우고 내 영을 무시하고 다른 이와 동맹을 맺으면서 죄를 더하고 있구나. 내게 묻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피난처로 삼고 이집트 그늘 아래 쉴 곳을 찾는구나. 예, 북왕국 이스라엘도 아시리아가 공격했을 때 하나님을 함께 나아가지 않고 이집트 왕국을 의지해서 멸망을 받았듯이 이제 유다도 똑같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함으로 멸망당한다고 죄에서 빨리 돌이키라고 심판이 온다고 계속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회복에 대한 예언인 것이죠. 40장 1절 2절 같이 읽을게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께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의 마음을 위로하며 말하라. 예루살렘의 복역 기간이 완전히 끝났고 형벌도 다 치렀으며 여호와의 손에서 그 죗값을 2배나 받았다고 선포하라. 예.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까지 사역을 했는데 히스기야 왕도 죽을 것이고 유다도 멸망할 것이고 예루살렘도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백성을 위로하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시기 때문에 이것은 근시적인 예언입니다. 그렇지만 거시적인 예언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영원히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 메시아가 누구신가요? 10절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가 보는 앞에서 그분의 거룩한 발을 걷어붙이시니 온 땅 구석구석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 구원을 누구 통해서 일어나죠? 보라 내 종이 잘 될 것이다. 그가 높아지고 존귀하게 될 것이다. 예, 하나님의 종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 열방 중에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종이 누구시죠? 5장 6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가 병이 나은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기 자기 길로 흩어져 가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예, 우리가 모두 죄를 짓고 양같이 흩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라미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이사야는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 온 인류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굿뉴스, 이 복음을 만방에 전하라고 얘기하면서 이사야서는 마칩니다. 60장 1절 3절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내 빛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이제 보아라. 어둠 땅을 덮고 먹구름의 무 백성 위에 있지만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고 있다. 나라들이 내 빛을 보고 나오고 왕들이 내 떠오르는 광채를 보고 나오고 있다. 예, 여호와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나라와 온 민족과 모든 왕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하면서 이사야서를 마치게 됩니다. 예, 일주일 동안도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열심으로 말씀 묵상하시고 열심으로 찬양하셔서 기쁜 일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